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너희가 듣는 것이 느리고 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자신의 본래 요점으로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우월하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독자는 레위인, 제사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믿는 바를, 즉 예수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유대인 독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또 그들이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제사장, 성전, 레위인, 이런 기반 위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있으니 멜기세덱이다.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다. 그런데 멜기세덱보다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나온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동방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 동방왕들의 연합군을 파괴하고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에게 이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내어준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참 독특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은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죠. 살렘 왕이다. 살렘은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여기거든요. 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나 봐요. 근데 동시에 제사장이었대요. 고대 세계에서도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여겨진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사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노릇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 문화가 다 비슷했어요.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이었어요. 동시에 왕이었고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들을 좀 위로합니다. 떡과 포도주, 익숙한 비유죠. 바로 성찬의 비유입니다. 좀 신기하다. 아브라함에게서 뭔가를 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11절 드려요. 물론 관습법으로서의 11절은 현재 없으나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11절 지킵니다. 11절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 드리는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물론 10의 10이 다 그분의 거죠. 10의 10조가 다 그분의 거예요. 내 존재도 다 그분의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은 뭡니까? 내가 이 선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행함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굽혀 바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려고 할 그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신 분이니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1조를 꼭 하라고 좀 권해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빌 하이벨스라는 교육자가 있었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근데 빌 하이벨스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빌 하이벨스는 1년 연봉 딱 책정이 되면 11조를 딱 띄는 거예요.
급여가 딱 나오면 11조를 딱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10분의 9를 주님을 위해 또 사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넘치게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이에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 11조를 가지고 또 교회는 믿음의 사업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걸 또 감사하는 일들도 잘 있어야 돼요. 잘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역학관계상, 역학적인 원리상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만몬 앞에 무릎 꿇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은 11조가 기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으니 이 저자의 논지가 뭐예요? 누가 더 큰 자냐? 드리는 자가 큰 자냐? 받은 자가 큰 자냐? 받은 자가 큰 자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것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럼 누가 더 큰 자냐? 축복을 받은 자가 큰 자냐? 축복을 한 자가 큰 자냐? 축복을 한 자가 큰 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의 조상 아니냐? 첫 번째 히브리인, 첫 번째 유대인 아니냐? 그의 허리 안에, 이거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허리 안에 이미 레위인이 있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니 그 12아들 안에 레위가 있죠.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레위인이 있었다.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은 것은 11조를 요즘 받는다고 하는 너희 독자들이 알다시피 11조를 생활하는 11조를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레위인도 더 큰 권위인 멜기세덱 앞에 권위를 인정하며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유혹을 받는 너희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그러죠.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 레위인도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게 적을지라도 그 당시의 독자들한테는 너무나 큰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처럼 온 만물의 왕이 되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큰 분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논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그냥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 걸음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적 설득입니다. 브루스가 얘기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규정된 11조는 죽을 인간에게 바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기록상으로는 죽음을 겪은 흔적이 없는 이에게 준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신비의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을 설득해요. 너희들이 바치는 11조는 죽을 인간인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기록상 죽음을 겪은 흔적이 없는 이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운그레이드, 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실존 인물이겠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예수님은 성부가 계시지만
자연적인 출생을 겪은 분이 아니시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신비에 가려있는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역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 후로도 이후로도 계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제2위격인 성자이시죠. 이 본문의 논점은 분명해요. 더 큰 제사장, 더 큰 왕, 더 크고 권위 있으신 분 예수님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굳이 더 하위 버전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 그래요. 그죠? 여기 뷔페상이 있어요. 근데 뷔페를 여러 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메인 메뉴가 있거든요. 어디서 사와가지고 대충 세팅하는 그런 음식 말고요. 그 현장에서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는 따뜻하고 신선한 요리들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뷔페 입구에서 그냥 싸구려 사탕을 이렇게 까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뭐 끼니가 될 거야. 당장 입은 달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겠죠. 이 모든 걸 향유할 수 있는데 굳이 다운그레이드, 퇴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배만 차면 돼요. 아니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가히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그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두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청교도의 저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에서 퇴보하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지침입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루 보내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루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퇴보합니다. 우린 계몽주의 아들과 딸로서, 세속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참 그러지 않을 환경 가운데 살거든요. 여러분 요즘요 미국의 G세대들이 피처폰으로 자꾸 귀화한대요. 왜냐면 스스로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란 거에 너무 매여 사는 걸 아니까 좀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SNS 하는 사람들이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30분 정도를 SNS, 소셜미디어 하는데 쓴대요. 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가 있으니까 하는 행위는 다르겠죠. 2시간 30분. 우리 하루에 11조예요. 우리 하루에 11조를 이거 보는데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남 어떻게 사나 염탐하고 내 것도 올리고 또 누가 뭐 반응 보였나 확인하고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보세요. 열에 9.5명은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 아직 드뭅니다. 고요히 사색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죠. 우리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더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남들이 올린 포스팅은요. 진실이 좀 가려져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잖아. 소셜미디어에서 날고 기는 사람 직접 만나보셨어요? 글이랑 다르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은요. 글과 이 성경 그대로세요. 탁월하신 분이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사실 매일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문제,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나르시시즘이죠. 세속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분, 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세요,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행복하려고 나만 생각해 보세요. 행복도 못 얻고 나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더 얻게 됩니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냥 말로만 예수님 크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시고 그분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채우시고 그분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채우십시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에요. 분주하거든요. 돈 쓸 일 많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해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부르세요.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자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고요의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